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54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선을 고르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던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1장 10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32페이지 누가복음 21장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부터 19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 장면에서 이제 어제에 이어서 종말론에 대한 말씀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종말이 되어서 세상 마지막 때가 되면 10절에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적하여 전쟁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인류 역사에 늘 있어 왔지만 말세가 되면은 이러한 전쟁의 일들이 더 가속화되고 더 빈번하게 많이 일어난다는 것에 그러한 경향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곳곳에 자연재해,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 같은 것들이 더 많아질 것이다.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결국 세상은 점점 낙관주의, 점점 더 유토피아와 같은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점점 무섭고 어렵고 말세의 고통의 때가 점점 가까이 온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그런데 말세의 이런 여러 가지 외적인 환경과 다르게 또 하나의 무서운 것은 뭐냐면 신앙적인 박해가 있다. 12절에 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가뜩이나 전쟁도 하고 폭력과 괴롭힘과 악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또 한 가지 무서운 것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크리스찬은 이유만으로 오히려 이 땅에서 수많은 박해가 있다. 회당과 옥에 넘겨준다는 것은 고소와 고발이 있고 임금들, 통치자들 앞에서 끌려간다는 것은 무슨 큰 죄를 지은 사람처럼 그렇게 대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까 이러지 말고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구나, 이걸 증거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시그널이 되고 있구나, 세상 마지막이 점점 가까워졌기 때문에 신앙적인 박해가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것을 해석해야 된다는 것으로 13절까지 말씀합니다. 14절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말세가 되었을 때에 핍박을 받을 때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앞날에 대한 모든 마스터 플랜을 세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5절에 보면은 너희들에게 구변을 준다는 것은 말솜씨를 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로서 대처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유창하게 말할 수 있도록 뭔가 성령 안에서의 적절한 말을 하도록 그때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또한 지혜를 주신다는 것은 무슨 말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지혜를 다 주실 것이다. 결국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모든 환경 가운데 예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붙잡혀 갈 때에 너희들에게 할 말도 주고 지혜도 주고 너희 대적들이 아무리 너희를 공격하려고 해도 능히 이길 수 없는 너희에게 분명한 신앙적인 고백과 확신과 능력을 줄 것이라. 결국 박해의 시기에도 박해를 받아서 하나님이 안 계신가, 그게 아니라 박해의 시기에는 또 다른 그 가운데서 대처할 만한 능력을 또 주실 것이다. 16절에 보면은 말세가 되면 점점 더 어려워질 때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 다른 말로 하면 다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핍박 속에서 우리를 도와줘야 되고 우리를 신앙적으로 격려해야 되는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 신앙적으로 어려움을 끼치고 오히려 우리에게 더 공격을 할 수도 있는데, 그 정도에 대한 것도 예상하고 각오를 해야 된다. 17절에 보면은 가까운 사람, 먼 사람, 모든 사람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이것은 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어려움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유한 남편이 신앙적인 이유로 공격하고 그렇게 착한 자녀들이 신앙적인 이유로 마음이 강팍해지고, 이것은 개인적인 영역이 아니라 사탄의 영역이고 영적인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세의 신앙을 지키는 것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처럼 말세가 되어서 환경적으로 세상이 어떻게 어려워질까 그런 걱정하지 말고 말세에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될까, 담대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말세의 큰 태도입니다. 18절에 보면은 그렇게 어려움을 끼치지만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지만 결국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이 있고 하늘의 영광이 있고 천국에 보장되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저들이 우리 육신을 해할 수 있으나 영혼은 건드릴 수가 없다. 아무리 괴롭혀도 하늘의 상급이 취소가 되진 않는다. 나는 천국에 대한 보장을 가지고 확신 있게 신앙생활하고 고난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19절, 오늘 요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내.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은 이중적인 의미입니다. 일단 오래 걸리고 힘들다, 그게 인내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오래 걸리고 힘들다, 그러나 인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그런데 확실하다, 그 뜻입니다. 확실하다. 오래 걸리고 힘든데 확실하다, 그러면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소용이 없다, 이게 아니라 기다리면 확실하다,
그러니까 오래 걸리든 힘들든 누가 괴롭히든 확실하기 때문에 이건 견뎌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의 인내가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신앙을 지킬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내용과 잘 보시면, 첫째, 각종 재난과 함께 올 마지막 때의 징조는 무엇입니까? 12절에 보면은 10절과 11절에 외적인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적인 핍박과 박해가 있다.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핍박이 동시에 이어지게 되어서 아주 범죄자 취급을 하면서 사람들이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면 예수님께서는 거센 박해와 미움을 받게 될 성도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18절과 19절에 보면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 인내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생명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인내를 꼭 해야 된다고 오늘 말씀의 핵심을 강조하십니다. 세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왜 마지막 때의 환난 속에서도 인내하면 영혼을 얻는다고 하십니까? 오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에 보면은 말세에 수많은 징조가 있을 때에 이것이 증거가 된다는 것은 어제 말씀과 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세가 되어서는 인내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기도 제목입니다. 13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의 소망이 된다면 15절도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인내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의지만 있으면 도와주십니다. 그때그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 15절 말씀, 18절 말씀, 19절 말씀, 이런 것들을 꼭 붙잡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좀 생각해 볼 주제는 신앙생활의 인내에 대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까? 우리가 새가족 모임에서 배울 때 인내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인내는 오래 걸리고 힘들다. 그러나 확실하다. 이게 우리 인내의 공식입니다. 인내의 공식. 이 땅을 살면서 신앙생활 잘하니까 세상에서 박수 쳐주고 돈 잘 벌고 남들이 마치 인증을 받은 것처럼 특혜를 주고, 그것이 절대로 아니고 신앙생활 잘하면 잘할수록 말세가 가까워지면 오히려 많은 불이익이 있다. 많은 공격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가 꼭 필요한 것이죠. 지금을 견뎌야 된다. 이 정도 말 듣고 참아야 된다. 이렇게 힘든 순간에 믿음을 잃어버릴 수 없다고 하는 마음들, 결국 인내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기분 나빠서 신앙생활을 못하겠다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분 나쁜 정도로 신앙생활을 못하면 너무 사치스러운 고민입니다. 초대교회는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니라 몸에 장애를 입고 가족과 떨어지고 감옥에서 순교하고 이 정도의 박해에도 신앙생활을 한 것이죠. 결국은 기분 나쁜 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인내하면, 참으면, 그래도 교회 나오면, 그래도 예배 드리면, 그래도 모임을 계속하면 이게 바로 인내하는 것이죠. 우린 때로 너무 고상한 삶을 살려고 정말 흠도 없고 먼지도 없고 아주 결벽주의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세상을 살면서 그렇게 안 됩니다. 여기서 공격하고 저기서 괴롭히고, 의외로 복병이죠. 16절에 보면은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나를 공격할 수 있는가? 교회 안에서 가까운 성도가 나를 괴롭힐 수 있는가? 이상하게 여기저기서 막 공격하죠. 그러나 누구도 내 신앙생활에서 방해를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다가 문제가 아니라 인내하지 못한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19절의 말씀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무슨 일이든지 간에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내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에 있어서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 우리가 축구나 농구처럼 수많은 수비수들이 달려와서 우리를 막 괴롭힐 것입니다. 우리 갈 길을 막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이거를 넘어서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궁극적인 구원까지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고난과 환난 속에서 절대적인 보호를 약속하시는 예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의 보호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도 확신해야 인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오늘도 확신이 얼마나 있는가?
인내할 수 있는 확신이 있는가?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함께 하심을 정말 믿는가? 아니면 매일 불안하고 의심하는가? 이것입니다. 인내 못하는 것은 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오늘도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석같이 믿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돌보심, 주권을 믿는 것이죠. 우리 장로교회 신앙은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람들끼리 모여서 결정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하지만 그 위에 하나님이 최종 승인하시고 하나님이 최종 조정하신다는 게 우리 장로교회 신앙의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대통령이, 때로는 정치인들이, 때로는 우리 위에 사장님이, 때로는 우리 위에 누구가 모든 전권을 쥐고 망가뜨리는 것처럼 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맨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으면은 크게 걱정할 것 없습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저 사람이 아무리 악해도, 우리 공동체가 아무리 연약해도 마지막에 우리끼리 결말내지 않는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러면 인내해야 합니다. 지금의 몇 시간, 몇 년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하면서 기다리면 결국 하나님이 모든 일에 전적인 주권으로 간섭하신다. 다섯 번째, 최근 내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인내로서 오늘 주어진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오늘 하루 일과를 보내면서도 다른 인내보다도 신앙적으로 인내하도록 오늘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믿음으로 참는다. 믿음으로 참는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는다. 예수님의 이름의 그 귀한 이름을 오늘 믿음의 이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오늘도 참는다. 오늘도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집에 가서 자녀들을 향해서 참고, 배우자를 향해서 참고, 직장에서도 참고, 교회에서도 참고, 참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참는 것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여 주실 것이다. 또 하루를 살면서도 믿음 안에서 참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말세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날을 살면서도 하루 종일 인내하고 또 인내하는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그네 인생길에 또 하나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말씀 듣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이 땅에서의 삶을 믿음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믿고 인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세가 되어서 아무리 환경적으로 어려워지고 아무리 신앙적으로 공격이 많아도 이 모든 것들을 증거 삼아서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다고 생각하고 이때의 믿음을 꼭 지키고 참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에 인내가 부족합니다. 많이 참아왔는데 그 조금을 더 참는 것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오늘도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주권과 그때그때 하나님의 구변과 지혜를 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인내하며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금방 기분 나쁘고 금방 화를 내고 금방 은혜를 다 쏟으면서 이렇게 분했던 마음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하루만큼 더 인내하고 하루만큼 주님이 돌보심을 체험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 어버이 주일 기념 야유회가 있습니다. 아침에 9시부터 오후 늦게까지 하루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한평생 믿음으로 살고 가정에서 수고 많이 하고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셨던 우리 교회 많은 믿음의 우리 연세 드신 성도님들이 오늘 주 안에서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망과 기쁨이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가는 길을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고 여러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섬기는 분들과 다녀오시는 분들과 운전하시는 분과 모든 일정 가운데 하늘의 큰 즐거움과 은혜가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몸이 약한 분들은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김혜은 권사님 돌봐주시고 신효순 권사님과 한재율 집사님 돌봐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모두 연약하신 분들 또 우리 자녀들 또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현장에서 바깥에서 일하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돌보셔서 또 한 날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금요일의 기도 제목은 다락방 예배와 전도회와 새 가족을 위해서 71번부터 84번까지 기도합니다. 또 오늘 야유회를 가는데 한 30여 명 다녀오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